천국, 천사, 사후세계에 관한 오늘날의 관심은 대부분 속된 호기심에서 비롯한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전혀 흥분하거나 축하할 만한 현상이 못 된다.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속기를 잘하는 영혼들을 꿰어 미신, 영지주의, 신비주의, 뉴에이지, 수상과 같이 영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은 특히 더 위험하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탐독하여 사후세계를 설명하는 이야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경은 그런 욕명을 부추기지 않는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똑같은 죄로 취급되었다. 구약 성경은 영혼의 사후 상태에 관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그 문제를 파헤치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접신술은 애굽 종교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고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가운데에도 만연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런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무오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사실 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신약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영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그의 육체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무덤 속에 나흘 동안 묻혀 있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나사로가 나흘 동안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언급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엘리야가 살려낸 과부의 아들에서부터 바울이 살려낸 유두고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육체를 떠나 영혼들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지만 육체로 직접 천국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그곳을 보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는 그 경험을 마지못해 하는 태도로 딱 한 차례 언급했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천국을 목격한 경험을 사도직의 증거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험담을 14년 동안이나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또한 그 일을 언급할 때에도 3인칭을 사용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말했다.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실 목적으로 행하신 일을 언급할 때에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도 내세관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간다,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세관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이승을 떠돈다. 그런 내세관도 있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고 환생이 있는 곳, 어떠한 곳에 다시 가든지 여러 가지 내세관이 있어요. 그 중 고대의 내세관 중 하나는 죽으면 영혼이 떠돈다는 그러한 내세관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면 귀신하고 접해가지고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마치고 길 흉을 예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접신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범죄였고
죽여야만 하는 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접신자를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로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에 찾아가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다니잖아요. 부적도 받고. 이건 다 죄예요, 죄. 그냥 죄가 아니라 정말 죽을 죄와 마찬가지로 큰 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미혹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뇌세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궁금하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미래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나에게 복이 올 것인가 혹은 흉한 것이 올 것인가. 복이 오면은 복을 잡고 저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피해가고 그것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우리가 난리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부분, 내세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정도 알려주고 지옥에 대한 부분, 영원히 고통당하는 부분, 그 부분만 알려주고 천국에 대한 부분도 완전하게 알려주지 않고 작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너무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궁금해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살려낸 반나절 정도 지났는데 살아났어요. 유도고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2층 집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로 살렸죠. 아무튼 시체가 돼서 오래된 사람이든지 바로 죽은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 있었을까? 그들의 영혼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영혼이 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죽었을 때 어디가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책을 쓰고 간직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논문까지 쓰죠. 알 필요가 없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 14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유도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책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이다가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잘못된 체험에 빠져서 성경과 다른 것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천국의 모습과 그곳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이고 대형 출판사들은 그 기록을 서둘러 책으로 펴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곧 후속편이 뒤따를 것이고 영화로 제작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천국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가 사용한 헬라어 표현에는 그가 들은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사도직을 수행했던 바울조차도 천국에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런 경험담을 단 3구절로 언급한 그의 태도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책을 펴낸 많은 인기를 얻는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그렇다면 바울이 천국에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겔과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듣고 보았던 천국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들의 증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이유였다. 성경의 인물들이 천국을 목격한 사실을 글로 남긴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한 경험담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에 포함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정확한 용어로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성경 이외의 천국 목격담은 정경의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죄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우린 원하죠? 근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호기심은 성경에 게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오늘날 신자들은 신명기 29장 30절과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원리를 망각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영적 세계에 관한 진실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 탓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경 이외의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믿는다. 사실 새로운 계시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의 모습을 설명하면 신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 모든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 그들이 천국에 갔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몰라요. 그 내용이 너무 심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사도 요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쓴 것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과 인간의 표현으로 천국을 표현하거나 알기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 보석이 많고 천국엔 황금도 많고 그렇게 쉽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에스겔 선지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안 써 있고 비유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으로 막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천국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왔다 갔다고 했다는 그 천국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성령의 영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곳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 무오하다.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경험한 신비적인 것들, 신비적인 체험들, 심지어 기적조차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오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게 없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계시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보인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분들이 신비한 일을 간증할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던 일, 기적을 경험했던 일, 예수님을 봤던 환상 중에 봤던 일 같은 거를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과 기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별해야 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계시다처럼 여긴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권위가 없지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늘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이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4살짜리 아기가 어떤 수술 중에서 잠깐 이제 천국을 갔다 왔던 경험을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영화로 봤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볼게요.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책들은 대부분 공전의 대성공을 기록했다. 토트부프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한 밀리언셀러 3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는 그 가운데 대표작이다. 이 책은 성경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사후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이 장르에 속한 책들의 공통된 특징이 대부분 부포의 이야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더욱이 3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여러 곳에서 성경 구조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주의 용어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10년 전 베티 이디는 복음주의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토트부포는 임사체험기가 마치 천국에 관한 합법적인 지식의 원천이라도 되는 것처럼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책을 열렬히 환영했다. 부포는 웨슬리의 수상을 이어받은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겸직 목회자다. 그의 교회는 네브래스카 남서쪽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다. 그는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는 복음주의자에 속한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 중성층에 해당하는 작은 마을의 목회자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강단 위를 이리저리 거니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불과 유황을 쏟아내듯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복을 입고 조용한 목소리로 예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꾼이다.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소년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인데 복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좀 신비주의적인 계통의 복음주의자였고 자기를 이야기꾼으로 지금 묘사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약간 그러니까 문제가 사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포는 복음주의 문화와 복음주의가 기대한 것에 그런 대로 익숙한 편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가능한 한 자신의 이야기를 천국과 천사와 영적 세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성경적 암시와 성경 구절로 이야기의 세부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했다. 소년의 3분의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대다수의 책들에 비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4살 된 소년의 경험담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책은 부포 목사의 맏아들 콜튼의 이야기다. 콜튼은 어렸을 때 맹장이 터져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런 응급 상황이 지난 지 4개월 뒤에 토트의 아내 소냐가 병원에 있을 때 콜튼에게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콜튼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엄마, 그곳에서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토트 부포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사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그의 말은 4살 된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는 크게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내와 나는 서로 쳐다보며 정말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가 라는 무언의 의사를 교환했다. 부포 목사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콜튼이 실제 유체 이탈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확신했다. 콜튼은 자기가 몸 밖으로 빨려 올라가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무릎에 앉았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는 그가 병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콜튼은 아빠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다른 방에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전화도 걸었어요 라고 말했다. 아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쉽게 믿는 태도가 책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부포 목사는 4살이 채 못된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고 콜톤의 증언을 무조건 맹신했다. 그는 천국에 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어린 콜튼의 증언에 국한시켰다. 그는 콜튼이 실제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았다면 나는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만 4살이 안 된 애예요. 그 아이가 맹장수술을 했다가 그 가운데 경험했던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목사인 아빠와 사모인 아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수술 중에 엄마 아빠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가 보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수술 중에 있다가 가족들이 병원 어디에서 무엇을 행동했는지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 이탈을 통해서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가 체험적인 면에서는 아이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지식에 대한 체험은 아이가 스승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에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모든 이가 사랑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한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많이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서 반모섬에서 천국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다르게 표현해요. 어린 양이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동산에 가다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진정 영광의 하나님과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천국에 왔다 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전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과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죄인된 모습으로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지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택하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천국을 경험할 때는 모두가 다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그들의 경험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두려움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나왔어요. 결국 왜곡되고 변질된 체험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외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길을 가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알려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구원은 성경 외에도 다른 곳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자고,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보수주의 기독교예요. 그런데 보수주의 기독교도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예요. 이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을 주는 길은 없다. 성경은 완벽하고 전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거예요. 복음주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주는 건 맞지만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꿈을 중시하고 환상을 중시하고 신비한 기적을 중시하고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외에 새로운 특별 계시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믿으면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 구원을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밖에 없다라고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배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천사, 사후세계에 관한 오늘날의 관심은 대부분 속된 호기심에서 비롯한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전혀 흥분하거나 축할 만한 현상이 못 된다.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속기를 잘하는 영혼들을 꿰어 이신, 영지주의, 신비주의, 뉴에이지, 수상과 같이 영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은 특히 더 위험하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탐독하여 사후세계를 설명하는 이야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경은 그런 용명을 부추기지 않는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똑같은 죄로 취급되었다. 구약 성경은 영혼의 사후 상태에 관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그 문제를 파헤치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접신술은 애굽 종교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고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가운데에도 만연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런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무오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사실 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신약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영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베나니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그의 육체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무덤 속에 나흘 동안 묻혀 있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나사로가 나흘 동안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언급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엘리야가 살려낸 과부의 아들에서부터 바울이 살려낸 유두고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육체를 떠나 영혼들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지만 육체로 직접 천국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그곳을 보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는 그 경험을 마지못해 하는 태도로 딱 한 차례 언급했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천국을 목격한 경험을 사도직의 증거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험담을 14년 동안이나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또한 그 일을 언급할 때에도 3인칭을 사용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말했다.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실 목적으로 행하신 일을 언급할 때에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도 내세관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간다,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세관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이승을 떠돈다. 그런 내세관도 있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고 환생이 있는 곳, 어떠한 곳에 다시 가든지 여러 가지 내세관이 있어요. 그 중 고대의 내세관 중 하나는 죽으면 영혼이 떠돈다는 그러한 내세관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면 귀신하고 접해가지고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마치고 길 흉을 애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접신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범죄였고 죽여야만 하는 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접신자를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로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에 찾아가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다니잖아요. 부적도 받고. 이건 다 죄예요, 죄. 그냥 죄가 아니라 정말 죽을 죄와 마찬가지로 큰 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미혹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세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궁금하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미래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나에게 복이 올 것인가 혹은 흉한 것이 올 것인가. 복이 오면은 복을 잡고 저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피해가고, 그것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우리가 난리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부분, 내세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정도 알려주고, 지옥에 대한 부분, 영원히 고통당하는 부분, 그 부분만 알려주고, 천국에 대한 부분도 완전하게 알려주지 않고 작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너무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궁금해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살려낸 반나절 정도 지났는데 살아났어요. 유도고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2층 집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로 살렸죠. 아무튼 시체가 돼서 오래된 사람이든지 바로 죽은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 있었을까? 그들의 영혼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영혼이 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죽었을 때 어디가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그것을 궁금해해가지고 책을 쓰고 간증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논문까지 쓰죠. 알 필요가 없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 14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유도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책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이다가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잘못된 체험에 빠져서 성경과 다른 것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천국의 모습과 그곳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이고 대형 출판사들은 그 기록을 서둘러 책으로 펴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곧 후속편이 뒤따를 것이고 영화로 제작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천국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가 사용한 헬라어 표현에는 그가 들은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사도직을 수행했던 바울조차도 천국에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런 경험담을 단 3구절로 언급한 그의 태도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책을 펴낸 많은 인기를 얻는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그렇다면 바울이 천국에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겔과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듣고 보았던 천국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들의 증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이유였다. 성경의 인물들이 천국을 목격한 사실을 글로 남긴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한 경험담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에 포함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정확한 용어로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성경 이외의 천국 목격담은 정경의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죄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우린 원하죠? 근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호기심은 성경에 게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오늘날 신자들은 신명기 29장 30절과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원리를 망각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영적 세계에 관한 진실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 탓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경 이외의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믿는다. 사실 새로운 계시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의 모습을 설명하면 신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 모든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 그들이 천국에 갔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몰라요. 그 내용이 너무 심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사도 요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쓴 것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과 인간의 표현으로 천국을 표현하거나 알기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 보석이 많고 천국엔 황금도 많고 그렇게 쉽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에스겔 선지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안 써 있고
그 비유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으로 막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천국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왔다 갔다고 했다는 그 천국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성령의 영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곳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 무오하다.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경험한 신비적인 것들, 신비적인 체험들, 심지어 기적조차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오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게 없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계시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보인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분들이 신비한 일을 간증할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던 일, 기적을 경험했던 일, 예수님을 봤던, 환상 중에 봤던 일 같은 거를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과 기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별해야 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계시다처럼 여긴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권위가 없지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늘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이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4살짜리 아기가 어떤 수술 중에서 잠깐 이제 천국을 갔다 왔던 경험을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영화로 봤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볼게요.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책들은 대부분 공전의 대성공을 기록했다. 토트부프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한 밀리언셀러 3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는 그 가운데 대표작이다. 이 책은 성경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사후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이 장르에 속한 책들의 공통된 특징이 대부분 부포의 이야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더욱이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여러 곳에서 성경 구조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주의 용어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10년 전 베티 유디는 복음주의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토트부포는 임사체험기가 마치 천국에 관한 합법적인 지식의 원천이라도 되는 것처럼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책을 열렬히 환영했다. 부포는 웨슬리의 수상을 이어받은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겸직 목회자다. 그의 교회는 네브래스카 남서쪽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다. 그는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는 복음주의자에 속한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 중성층에 해당하는 작은 마을의 목회자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강단 위를 이리저리 거니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불과 유황을 썰어내듯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복을 입고 조용한 목소리로 예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꾼이다.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소년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인데 복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좀 신비주의적인 계통의 복음주의자였고 자기를 이야기꾼으로 지금 묘사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약간 그러니까 문제가 사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포는 복음주의 문화와 복음주의가 기대한 것에 그런 대로 익숙한 편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가능한 한 자신의 이야기를 천국과 천사와 영적 세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성경적 암시와 성경 구절로 이야기의 세부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했다. 소년의 3분의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대다수의 책들에 비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4살 된 소년의 경험담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책은 부포 목사의 맏아들 콜튼의 이야기다. 콜튼은 어렸을 때 맹장이 터져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런 응급 상황이 지난 지 4개월 뒤에 토트의 아내 소냐가 병원에 있을 때 콜튼에게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콜튼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엄마, 그곳에서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토트 부포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사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그의 말은 4살 된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는 크게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내와 나는 서로 쳐다보며 정말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무언의 의사를 교환했다. 부포 목사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콜튼이 실제 유체 이탈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확신했다. 콜튼은 자기가 몸 밖으로 빨려 올라가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무릎에 앉았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는 그가 병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콜튼은 아빠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다른 방에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전화도 걸었어요 라고 말했다. 아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쉽게 믿는 태도가 책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부포 목사는 4살이 채 못된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고 콜튼의 증언을 무조건 맹신했다. 그는 천국에 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어린 콜튼의 증언에 국한시켰다. 그는 콜튼이 실제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았다면 나는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만 4살이 안 된 애예요. 그 아이가 맹장 수술을 했다가 그 가운데 경험했던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목사인 아빠와 사모인 아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수술 중에 엄마 아빠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가 보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수술 중에 있다가 가족들이 병원 어디에서 무엇을 행동했는지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 이탈을 통해서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가 체험적인 면에서는 아이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지식에 대한 체험은 아이가 스승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에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모든 이가 사랑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한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많이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서 반모섬에서 천국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다르게 표현해요. 어린 양이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동산에 가다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진정 영광의 하나님과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천국에 왔다 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전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과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죄인된 모습으로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지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택함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천국을 경험할 때는
모두가 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그들의 경험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두려움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나왔어요. 결국 왜곡되고 변질된 체험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외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길을 가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알려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구원은 성경 외에도 다른 것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자고,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보수주의 기독교예요. 그런데 보수주의 기독교도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예요. 이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을 주는 길은 없다. 성경은 완벽하고 전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거예요. 복음주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주는 건 맞지만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꿈을 중시하고 환상을 중시하고 신비한 기적을 중시하고,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외에 새로운 특별 계시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믿으면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 구원을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밖에 없다라고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배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포 목사는 세례 요한과 무지개 말에 관한 콜튼의 말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취약전 어린아이들 가운데 비교적 조숙한 아이들은 항상 권위 있게 들리는 듯한 말투로 자신이 상상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경향이 있다. 아트 링클레터와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이 들려주는 심오한 말을 재미있게 언급하는 재능이 뛰어나다. 콜튼이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성경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성장했다. 부포 목사는 그림책을 사용해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콜튼에게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예수님은 흔적을 지니고 계셨어요라는 콜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보았구나, 틀림없이 보았구나라고 말했다. 책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콜튼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말을 하는데도 부포 목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방법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콜튼이 성령의 곁에 있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자 콜튼은 그에게 성령께서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물었다.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성령님은 파랬어요. 콜튼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계속되는 질문이나 설명을 필요로 한다. 파랬다고 콜튼은 성령님을 파파 스머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파란 안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 파랬다고 대체 콜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포트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콜튼은 얼른 주제를 바꾸었을 뿐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콜튼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책을 20쪽 이상 읽어 내려가면 좀 더 확실해진다. 콜튼은 자기 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능력을 쏟아내신다고 말했다. 토틀은 이번에는 그 능력은 어떤 것인지라는 질문으로 콜튼의 설명을 유도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콜튼은 성령님을 텔사코일에서 방출되는 전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듯 보였다. 그는 예수님이 손가락 끝으로 설교자들을 향해 푸른 번갯불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다. 토드 부포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만화의 말풍선을 그려 넣는다면 내 머리 위의 말풍선에는 물음표와 감탄사가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토드는 콜튼이 천국을 보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내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지금 이 내용이 지난 시간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 가운데 그 아들 4살이 안 되는 그 아이가 천국에 수술 중에 갔다 왔다라는 그 체험의 이야기를 목사가 듣고 그 아이한테 천국에 대해서 묻는 것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 책이 있는데 영어로도 나왔어요. 기독교 서점에 있고 기독교 영화로도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은혜롭고 재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아이가 경험했던 천국이 과연 진짜 경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빠 목사는 4살이 안 되는 그 아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제가 말했듯이 어떠한 큰 수술을 겪거나 크게 아픈 사람들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몸이 아파서 잠자다가 꿈을 꾸면 꿈인지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안 좋을 때. 근데 그 아이 역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것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진짜였는지 나이대 아기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를 들으면 성경과 너무나 다른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갔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목사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자기 아들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취약전 어린아이가 전하는 영지주의적인 통찰력. 이 목사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아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더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영지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지식이 더 높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통찰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자기 경험상. 그렇지 못한 평범한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거예요. 기독교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부포 목사는 콜튼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을 제외한 천국의 모든 거주자가 날개와 후광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콜튼은 천국의 거주자들이 콜튼이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고 자신이 태어나기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물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누이와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콜튼은 태어나지 않은 누이가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60살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29살 청년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콜튼 자신은 천국에 있는 동안 셀된 어린아이로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날개가 있었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천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칼을 하나씩 차고 있었는데 자기는 너무 어려서 칼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제게 칼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게는 칼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토트부포의 질문들은 이상하게도 사물의 생김새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가 성령님의 생김새를 물은 것은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였다. 4살 된 콜튼이 천국의 거주자들을 목격했다고 말하자 토트는 즉시 그들의 생김새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니와 같은 질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콜튼이 천국에서 마귀를 보았다고 말할 때에도 부프 목사의 첫 번째 질문은 그가 어떻게 생겼니였다. 물론 토트 부프는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김새를 묻는 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콜튼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내가 이 문제를 자주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는 병원, 교회 혹은 기독교 서점과 같은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모습을 묻는 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느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을 발견할 때마다 콜튼에게 이 사진은 어떠니? 예수님을 닮았니라고 묻곤 했다. 그러면서 콜튼은 잠시 사진을 쳐다보고는 작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달라요 라거나 옷이 달라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이런 일이 3년 동안 수십 차례나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부포 목사는 텔레비전에서 뛰어난 그림 솜씨를 지닌 12살 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도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엄숙한 표정을 한 푸른 눈의 남자를 그려놓고 그것이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콜튼이 그 그림을 보고 정확하다고 말하자 토트는 마침내 우리는 아키아나의 그림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꼭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놀랄 정도로 닮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콜튼의 임사체험에 관한 토드의 부포의 자세한 이야기는 대부분 콜튼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수상이 알려졌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는 일목 요연하지 못했다. 단편적인 말과 일화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간간히 전달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대개 부모의 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콜튼의 기억을 자극해 새로운 세부 내용들을 얻어냈다. 부프 목사는 사후세계에 관한 콜튼의 지식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아들의 증언이 신뢰성과 정확성과 권위를 지닌다고 믿었다. 찰리스는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논평했다. 콜튼의 경험담은 대부분 일정한 유형을 따른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증언하면 그의 아버지는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멈출 것처럼 놀라웠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런 다음에는 콜튼이 증언한 경험을 입증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콜튼은 지루해하면서 자리를 떠난다.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아빠 목사가 4살 된 아이에게 몇 년 동안 계속 물어본 거예요. 천국은 어땠니?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니? 천국에는 어떻게 살아가니?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니? 이런 질문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어요라고 말하면은 그 아빠 목사가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 그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성. 여기는 이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 중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성도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권위를 더 주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잘못된 이단이라고 정제되었던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그런 사상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더 뛰어나다. 4살짜리 아기보다 목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 대한 잘못된 경험을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바로잡아 줘야 할 영적인 스승이 아빠 목사인데도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체험을 한 4살짜리 아기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믿음, 아무 분별력 없이
소년의 산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를 읽은 독자들은 거기서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부포 목사 아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열심히 비추어 보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의 정확성을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용된 성경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문맥 속에서 분별력 있게 분석할 줄 아는 독자의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증거로 삼으려는 토트 부포 방법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성경의 권고와 지시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주의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 놀랍게도 토트 부포 자신도 콜튼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비춰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콜튼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성경적인 시험대를 차분하게 통과했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성경적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을까? 예를 들어 토드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먼저 아들에게 보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콜튼은 맞아요. 그것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콜튼의 말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보좌는 그분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보좌 바로 옆에 있어요. 부포 목사는 여기에서도 아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늘의 3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토트 부포가 개인의 경험이 성경보다 더 확실하다는 신념을 거듭 암시하는 데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된 지금까지 반평생을 신자로 살아왔다. 전에는 그 사실을 말로만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반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배웠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아들에게 들었던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듣고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 이 책을 쓴 목사님은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의 아들이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아빠 목사도 반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이야기할 때는 감동받지 않고 있다가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간증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은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받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콜튼의 천국 여행기는 토드가 전에 성경을 연구해 알게 된 천국에 관한 사실보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보다 아들의 간증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문제야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의 권위는 물론 믿음과 경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신자가 스스로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누구의 경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또 확실하다는 신념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친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전례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놀라운 경험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 경험했다. 진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것보다 우리가 더 놀라운 경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보다 다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비로운 경험을 무조건 맹시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프 목사는 어린 콜튼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로 삼았다. 톨튼은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을 인용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전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 전에는 말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언젠가 나도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을 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간증을 듣고 더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히 갖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에 환호하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험한가? 소년의 산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를 길게 비평한 이유는 이 책이 동일 장르에 속하는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복음주의 신자가 이런 책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며 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책과 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이 책은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미신을 혼동하며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격상시킨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성경이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누군가의 증언을 믿음의 자극제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천국을 더 소망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더 바로 서야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내가 도전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졸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방송의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놀랍잖아요. 이 연예인도 예수님을 믿구나. 그걸 보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부터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생각이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가사 상태에서 천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큰 책들 가운데 몇 권을 비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런 책들 가운데에서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밀리언셀러 2권이 포함된다. 그런 책을 쓴 저자들은 물론 수많은 독자들까지도 인간의 증언을 신뢰와 권위를 갖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깨달음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마디로 이런 책들은 천국과 사후세계에 관한 영지주의적인 수상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참으로 위험하고 그릇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들은 신비주의적인 미신에 깊이 물든 것들이 있고 언뜻 보기에 아무런 해가 없이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 책들은 영혼의 불면성, 사후의 삶, 천국과 불의한 자들이 가게 될 지옥,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한 진리를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천국에 대한 소망,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기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들이 오로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이다. 오직 성경으로 하는 원리를 굳게 잡아라. 이 원리는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의미한다. 신자를 위한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칙은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의 근거가 불확실한 가르침이나 신념, 의무는 신자에게 아무런 구속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지식의 원천이나 진리 주장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종교적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보다도 더 월등한 주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오랫동안 무시되고 부인되다가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에 의해 새롭게 회복된 성경적 기독교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다. 이 원리가 묵살되었던 이유는 그릇된 가르침, 중세의 미신, 교회의 부패,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많은 문제로 인해 건전한 성경의 교리가 교회의 삶으로부터 밖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임사체험기에 복음주의 신자들이 열광하는 현상은 그런 배교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과 모순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사로운 경험담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 무익한 사변이나 그릇된 진리 주장, 새로운 계시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유혹의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비한 간증적인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입신에 경험했다. 어떠한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이게 은혜롭고 재밌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유일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라는 거예요.